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공독할 말씀은 18장 2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18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공독은 18장 1절로 27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아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선지자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섰더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되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옆에서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답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는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이 울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빛과 어두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빛이죠. 우리 빛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빛이 활짝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 우리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영적인 빛과 어둠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만큼 영적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알려준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항상 드러나죠. 항상 드러나죠. 근데 항상 드러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도 빛과 어둠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력하게 드러날 시점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은요, 죽음의 사건과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빛과 어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만큼 사람의 심리를 드러내는 책이 없다.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몇몇 사람의 견해이긴 하지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담보다 뛰어난 상담사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상담책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음의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빛과 어둠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의탁하시거나 사람들로 인하여 행동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방금 전에 우리가 1장 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뜻은 알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밝히 빛과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간혹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를 감추시거나 당신을 감추고 그 자리를 떠난 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영광의 한 걸음, 십자가만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끝까지 이제는 밝히 드러내어 진리를, 예수님이심을, 하나님과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가르침과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그리고 21장인 끝까지 이어서 어떻게 주님이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을 향한 대하는 태도 가운데 드러나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숙고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한 말씀까지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 문장 한 단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니까 잘 귀담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 전에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 공동체인 한 몸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홀로 서기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면 그들은 짙은 어둠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칼바람이 부는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며 두루 다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어둠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둠 정도가 아니라 깊은 어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 더 짙게 드러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둠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활짝 개어 있을 때보다, 햇빛이 쨍쨍하게 비출 때보다 봄이 와서 참 좋긴 합니다. 그럴 때보다 슬프고 견뎌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견디는 것 외에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믿음으로 막 열심히 잘 견뎌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플 때마다 기억이 돼요. 아플 때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안 아프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은데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딱 찾아오면, 병이 찾아오면, 혹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견디자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짙은 어둠을 견디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빛과 어둠, 죽음 직전과 죽음을 통과한 그 상황에서 성경은 빛과 어둠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견딜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알 때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암 환자가 좀 많으니까 우리가 다 겪어왔으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암 지금 무슨 암? 1기입니다. 3기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지내도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어떠한 한계, 정확한 그 병에 대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막연하게 모르는 것보다 그렇게 한계를 알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주인공 여성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병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이 병이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인 거예요. 이 주인공이 의사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그 한계가 없잖아요. 언제 자신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언제 상실될지 몰라요. 그죠? 알츠하이머병을 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견디는 것은 어둠의 정체를 바로 알 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어둠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둠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고소를 했잖아요. 지금 네가 누구냐? 다시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빌라도가 기가 막히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냥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가요. 듣지 않아요. 빌라도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 뒤에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물었지만 끝까지 알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진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를 거부하는 듣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서 진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과 관계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일지라도 맞는 말이래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기적사건도 베풀었고요. 귀신이 떠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연히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아들을 보냈다.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알아는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눈꽃만큼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딴 세상에 사는, 정말 딴 세상에 살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는 그 물음은 있었지만 관심도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한 유대인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오늘 본문 18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라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했더라도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 정말 율법을 딸딸딸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리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장 28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정결 예식 법상 유월절 식사는요,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지금 관정에 끌고 갔는데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오거든요. 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 입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6월절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진리를 지킨다고요. 진리를 지킨다고. 그런데 아십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 어디에도 없어요. 후대에 유대인들이 첨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 중에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막 못이 박히지 않던가요? 저는 누워있는데 막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은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중성, 그 이중성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들은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당시의 지도자 위치에서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던 자들입니다. 오늘 18장 그 13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대제사장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제거든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가장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거짓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빛이시라는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1장부터 꾸준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어둠에 둘러싸일 때, 짙은 어둠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짙은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가까이 하라는 주님의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오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둠은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끝이 죽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어둠을 더 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본문 19장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장 6절 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와, 자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너무나 드러나면서도 그 거짓말로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대요. 그래놓고 19장에서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야지만 했기 때문에 의도한 이야기였어요. 로마의 법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십자가로 죽일 수 없는 권한은, 십자가로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었어요. 신성모독을 하면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쳐서 재판도 받지도 않았는데,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아십니까? 재판받지 않고 칼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로마의 최고형인 이 십자가형에, 그래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이단이라고 그들이 낙인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틈을 타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고 결국엔 죽음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둠을 견디기 위해서는 진리를 거부하는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둘째로,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이 사라진 어둠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4장, 16장, 15장 계속 일어나요.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신앙인들이 어둠에 있을 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18장 32절입니다. 본문 18장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아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앉아서 그 정해진 시간에
수도 있지요. 성경에선 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기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방법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참 많이 우는 것을 봅니다. 울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정말 제가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품고 사세요.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음성을 들을 때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알 때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어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둠에 있을 때조차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 예수님도 안 계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17장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억하죠. 지난주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 계속 보십시오. 부인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십자가에서조차도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형제 자매를, 여기서 형제 자매, 가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했죠. 새롭게 정의한 거 기억하시죠? 당신의 가족을 가족들에게 위탁하셨어요.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짙은 어둠이 왔을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었을 때조차도 기억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십자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마지막 한 발, 이 한 걸음을 남겨놓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하는 그 마지막, 그 단 하나의 그 말이라도 기억하여 일어서라.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임마누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동안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거부되어지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둠은 우리를 정말 달콤한 말로 이 세상에 아주 보기 좋은 보암직한 성공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죽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니면 제자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구나 부인하고 마는 종교인들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숨기려고 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숨기려고 해도 진리의 음성을 듣고 뚜벅뚜벅 예수님처럼 마지막 그 영광의 한 걸음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